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활짝 엽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열매가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날씨가 더우니까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7월의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사실 영화 제목이 아니고 호주처럼 남쪽의 나라들은 7월이 가장 추운 날이니까 1년에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7월에 지키는 그런 풍습들을 새로 만들어나고 있는 곳들이 있어서 7월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작가의 어떤 자기 고백 같은 이야기인데 이 작가가 40살 중반이 됐을 때 제 나이가 됐던 어느 가을날 자기 이름이 알려지고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먹고 살고 자기의 명성에 있어서 넉넉함이 있을 어느 가을 저녁에 왠지 허전함을 느끼고 산책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산책길 앞에서 작은 교회당 하나를 발견을 했답니다. 근데 그 교회당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서 이렇게 분당 안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기가 어릴 때에 아버지로부터 수없이 들었던 아버지가 이야기해주던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이 아버지는 되게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주일만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의 일주일의 삶은 굉장히 고단한 노역자의 삶이었고 일용직 노동자인 거죠. 그 저녁에 들어올 때는 항상 술이 취해 있었고 술이 취해서 들어오면 주사가 행해지는데 그 주사가 결국은 가족들을 향해서 행해지니까 폭력이니 또 이런 모습들이 있던 거죠. 그래서 이 작가가 교회를 떠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었던 거죠. 아버지는 일요일과 나머지 6일이 너무 달라.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순간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은 채로 30년이 넘게 지나가고 있었던 거죠. 본당 앞에 앉아서 아버지가 했던 그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아들에게, 그 작가에게 해줬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과부가 된 외어머니, 그러니까 홀로 된 어머니와 동생들이 5인 첫째로 자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집은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해서 4km가 넘는 길을 초등학교를 다녀야 했는데 겨울에는 학교를 나가기 전에 뜨거운 감자 하나를 주머니에 넣고 4km를 학교를 갔다는 거죠. 그럼 뜨거운 감자가 학교를 가는 동안에는 보온 역할을 해주고 점심이 되면 그게 점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고 이렇게 가난하게 그렇지만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동네가 작으니까요. 동네에 크리스마스 전통이 있는데 그 크리스마스 전통은 뭐냐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모든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 교회에 가서 이 교회 앞에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이렇게 장식되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동방박사 3사람, 예수님은 누워있고 그 다음에 음악이 있고 마리아와 요셉이 서있고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고 이러는 장면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앞에 선물을 갖다 놓는 거죠. 온 동네 사람. 귀한 선물을 갖다 놓는 사람들은 자기네 선물을 포장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찮은 선물들을 포장을 하는 거죠. 부끄러우니까. 어쨌든 그 동네의 풍습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동네 가운데에 있는 교회에 동네 사람들이 다 가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누워있는 아기 예수 앞에 놓고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를 드리는 거였는데 이 소녀는 한 번도 10살이 넘도록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너무 가난하고 또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엄마가 허락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9월이 됐는데 엄마가 올 크리스마스 때는 너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에 가도 좋아 라고 허락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죠. 학교 가기 전에 신문을 돌리고 끝나고 나서는 다른 일들을 하고 이렇게 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졌을 때에 한 일주일쯤 되었을 때에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돈들을 테이블에 놓고 카운트를 하고 있는 거죠. 동전을.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자기 테이블 앞에 놓여있는 자기가 그동안 3개월 동안 번 돈을 보더니 박수를 치면서 너무 잘했다. 너무 열심히 일을 했구나.
어떻게 알았냐? 우리 내일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렇게 가족이 먹을 만한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걸 어떻게 알았니? 그리고 자기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선물을 사려고 모아놓은 돈을 한꺼번에 이렇게 싹 가지고 이렇게 휘파람을 불면서 나가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 10살인 이 아이의 꿈이 숲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엄마를 미워할 수 없는 상황이 될수도 알고 있지만 크리스마스 이브 때 예배에 가야 하는데 들고 갈 선물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때 자기 눈에 들어온, 이 아이의 눈에 들어온 장난감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옛날에는 그 성냥각이 나무로 만들어졌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 나무로 만들어진 성냥각 사이에 바퀴를 만들어서 놓은 장난감 자동차가 있었어요. 자기가 슬퍼도 가지고 놀고 또 기뻐도 가지고 놀고, 자기의 상상력 속에서는 이 장난감 자동차가 때로는 앰뷸런스였고 때로는 탱크였고 때로는 택시였고 때로는 리무진이고 막 이렇게 바뀌는 장난감. 하지만 너무나 하나밖에 없는 장난감이고 갖고 놀아서 다 망가져버린 장난감.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을 때에 그 장난감을 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참석을 한 거죠. 그 아이가 이렇게 본당에 들어갔을 때 벌써 이 앞에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산더미처럼 보여요. 예배가 바로 시작하기 한 5분 전인데, 이 아이가 수줍게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서 자기 그 다 망가져버린 장난감을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있는 앞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좌석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있는데, 예배가 막 시작하기 전이니까 이렇게 이제 영어로는 워셔라고 그러는데 환영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환영해주는 집사님들, 이런 집사님들이 이렇게 예배 시작한다고 둘러보다가 그 아이의 장난감을 발견한 거죠. 그러더니 그 아이의 장난감을 들고, 아니 누가 이런 걸 여기다 놔뒀어?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죠. 이 장난감이 이렇게 의자 밑으로 이렇게 뚜글뚜글 굴러가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이제 흐르려고 하는 눈물을 참고 있는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성가대가 노래를 부르고 목사님과 순서를 맡은 사람들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딱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앞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볼 수가 없고 이렇게 가만히 그 울음을 참고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노래가 멈추고 행렬이 멈추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인형으로 놓여있던 그 아기 예수가 갑자기 살아서 그 요람에서 내려와서 기어서 이렇게 의자 밑으로 가서 그 장난감을 들고 다시 가서 자기 요람에 앉아서 이렇게 장난감을 품은 채 인형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 작가의 아버지가, 이 작가가 어렸을 때 수백 번 술만 취하면 불러놓고 이야기했던 이야기. 그래서 이 작가는 그 이야기를 절대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 아버지가 자기가 술 취하고 주정뱅이고 폭력을 쓰는 거를 내가 얼마나 가난한 삶, 내 삶이 고난한 삶, 이 아이에 빗대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너무너무 듣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그 가을날 저녁에 본당에 앉아서 그 이야기를 다시 회상을 하는데 갑자기 자기 아버지가 이 가난한 10살 아이가 아니라 사실 다 망가져버린 장난감, 그 아이 예수가 갑자기 살아나서 이렇게 짚고 가슴이 안고 다시 이렇게 요람으로 가서 누워있는 그 아이의 품에 안긴 그 망가져버린 장난감이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일주일을 고단하게 살고 그러면서도 주일이 되면 이렇게 씻고 이렇게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에 갔던 이유가 이 안겨보고 싶어 하는 마음, 예수님에게 안겨보고 싶어 했던 그 장난감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인가 갈망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죠. 성경에서 왜 세상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희는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보지 못하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내 손에 돈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지만 왜 그 허전함을 돈으로 채우고 싶어하는 욕구가 나한테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분주하고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밤에 누워서 침대에 누웠을 때 허전한 마음이 드는데 그 허전한 마음이 어디서 나는지 왜 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한참 더울 때 물을 길르러 오는 동네 사람들을 피해서 길르러 오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동네 사람들하고 내가 과거에 행했던 일들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가 5명의 남편이 있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가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과거이고, 내가 이 과거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해주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게 신기할 게 아닌데,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과거를 말한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 드러내는 것 속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갈구하던 어떤 게 있었는데 그게 채워진 거죠. 그 채움을 경험하니까 자기의 과거를 숨기는 모습이 아니라 드러내는 자유가 생긴 거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과거이지만 내 스스로 사람들이 모른다라고 외면하고 살고 싶었던 나의 연약한 모습이고 어둠인데, 그걸 드러낼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6월 12일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지선 씨가 UCLA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라는 뉴스가 떴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대 4학년 졸업반에 재학 중일 때에 뺑소니 음주운전하던 뺑소니 사고로 인해서 전신 3도 화상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수십 번의 이렇게 수술을 통해서, 성형 수술을 통해서 타버린 살들을 붙이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니면 인터넷으로 지금 이지선 UCLA 박사학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박사모를 쓰고 가운을 입은 그 자매의 사진이 떠오르는데, 여러분이 그 자매의 얼굴을 보면 사실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에 한 3년 전이죠. 공부를 보스턴에서 이제 마스터를 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였는데, 한국에서 자기 주치의가 연락이 왔답니다. 연락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은 플라스틱 서저리 기술이 너무 많이 좋아져서 너가 한 번만 더 수술을 하면 네 얼굴에 그 화상의 흉터들이 굉장히 많이 80%, 90%까지 좋아질 수 있어. 이런 소식이 왔답니다. 근데 이 지선자매가 내가 더 이상 수술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 제안에 노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고난이 다가와서 내 몸이, 특별히 내 얼굴이 형편없이 어그러져 버렸는데, 화상 때문에 신기하게도 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섬기고 내가 돕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마음을 쉽게 열더라. 자신들과 공감대를 훨씬 더 빨리 형성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흉한 얼굴, 나도 거울로 내 얼굴을 볼 때에 웃을 수 없는 얼굴의 모습이지만, 그 고난의 흔적이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고 열 수 있다라는, 열쇠라는 걸 내가 깨달았으니 그 흔적을 가지고 가겠다. 이 자매 안에는 자유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꿈꾸는 자유함과 달리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하는, 사람들하고 와서 내 과거에 대해서 말한 사람, 이 사람을 만나봐.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왜냐하면 내가 왜 5명의 남자,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무엇이 그렇게 갈망하고 갈증이 나고 내 삶을 힘들게 하고 내 속에 숨겨져 있어서 나도 알지 못했던 나의 욕구, 그 욕구를 드러내주고 그걸 만족시켜준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만나면서 내 과거가 해결이 됐다는 거죠.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자유를 선포해내는 거죠. 이지선 씨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자유를 위해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속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갈망, 목마름이 있는데, 그 목마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졌다. 예를 들어서요, 왜 사랑은 숨기지 못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란 것만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마시고 싶은 물이 없잖아요.
그 사랑이란 것만큼 나를 만족시켜주는 음식이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해 올 때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라는 그 느낌 하나가 나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욕구 하나를 채워주잖아요. 내가 사랑을 받는다라는 그 느낌 하나가 주는 자유로움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가 어둠 속에 있어서 우리도 인식하지 못한 죽어버린 신경처럼 굳은 살처럼 우리도 느끼지 못하는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채워져요. 그 채워짐을 경험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유는 자기의 과거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난의 흔적을 바꾸지 않고 가지고 있겠다라고 말하는 용기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나를 죽이려고 내 남편을 죽였던 부족을 향해서 다시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그런 선교사의 부인의 모습 속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 아니면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날카로운 칼 같은 말 한마디를 심겨줬던 나의 적,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심하는 결단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로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꼈다라고 말하는 이 느낌이 내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나를 나로 인정해주는, 나를 내 있는 대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가치 있다고 말해주는 그 한 분으로 인해 내 삶의 중심에 있는 어떤 빈 공간이 채워졌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고, 바람에 흔들려도 꺾이지는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깨달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움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유로움을 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 거냐? 제가 제 아내가 결혼을 할 때 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들로부터 구별되어져 버리는 거죠. 내 스스로. 제가 제 아내에게 결혼을 하자고 결심을 하고 결혼식을 하는 과정과 지금 가정을 이루는 것 속에 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들로부터 세퍼레이트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퍼레이션 됐다, 분리됐다라는 게 나쁜 뜻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들의 평가와 또 그들의 이야기와 관심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자유로움인 거죠. 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근데 이 자유로움이 내 아내를 향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거냐 이렇게 나갈 때에, 그래서 내가 내 아내를 더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내 아내를 섬기기 위해서 내 손에 물을 묻히고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는 중에 내가 세상의 모든 여자들로부터 자유로워진 그 자유로움이 실천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자유로움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이해하고 받아줬다고 말하는 네 마음의 중심에 있는 빈 공간이 채워졌다라는 자각으로 인해 오는 자유로움이 이제 흘러가야 되는데, 어떻게 흘러가냐면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부부생활들이 깨어져 버리는가? 남자나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한 남자, 한 여자의 남편, 아내로 살기로 결심을 했을 때에 그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들로부터,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들로부터 구별되어져서, 세퍼레이트되어져서 자유로운 존재가 됐다는 자각이 없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런 자각이 있을지언정 그 자유를, 그래서 내가 선택한 한 남자, 한 여자를 향해서 안 쓴다는 겁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내 남편으로 삼았으니,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희생하면서 삼았으니 이제 네가 나를 서브해야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를 다 버려두고 너를 내 아내로 삼았으니 이제 너는 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유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세상의 모든 여자들로부터 자유로워졌지, 그러면 그 자유를 네가 선택한 그 한 여자를 향해서 다 써. 그러면 너는 정말로
그 말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 이걸 확장시켜보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았지.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살까? 다른 이웃들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 자녀들만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들만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과거를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면 우리의 과거를 드러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용기, 자유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왜 사람들의 편판을 두려워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우리 집에 수많은 것들을 쌓아놓고도 또 쌓고 싶어 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우리를 만족시키는 게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내가 진심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하니까 그것을 반대로 소유를 통해서 또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듣는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되어졌어. 로마서 8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 위대한 영광스러운 자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지고 있는 glorious liberty of children, God's children,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자유, 그 자유를 너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자유를 써야 그 자유를 마시고 즐기는 건데 그 자유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네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 남편이라고 부르는 사람, 아내라고 부르는 사람, 그리고 교우라고 부르는 사람들에서부터 그 사랑을 실천해보자.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가면 우리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도 사랑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나라도 품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마주볼 수 없을 것 같이 비천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지미 카터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만 지미 카터의 신앙이 사실은 그 어머니하고 부모님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지미 카터의 어머니가 이렇게 registered nurse였는데 간호사였는데 65세에 은퇴를 하고 평화유지군의 멤버가 돼서 인디아로 선교를 한다고 이렇게 자원봉사를 한다고 나아갔는데 간호사가 돼서 은퇴한 간호사로 인디아에 온 이 지미 카터의 어머니에게 부가 되어진 진료소가 캘거리 근처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문둥병들이 모여있는 곳에 있는 보건소 같은 데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갔더니 첫날에 의사 하나가 12살쯤 되는 소녀, 문둥병에 걸려있는 소녀를 소개시켜주면서 당신의 환자입니다. 65세 간호사로 이렇게 통합봉사단이 돼서 갔을 때에 주어진 임무가 12살이 된 문둥병에 걸린 이 소녀를 치유하는, 보름을 짜주고 소독을 해주고 약을 먹여주고. 이 지미 카터 어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2살 된 이 문둥병 여자아이를 만지고 나서 나는 숙소로 들어가자마자 옷을 벗고 샤워를 하면서 내 피부를 얼마나 문질러댔는지. 왜냐하면 그 느낌이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이 지나는 동안에 그 아이의 보름을 짜고 그 아이를 씻기고 치료를 해주는 것이 나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치료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그 12살 된 아이의 얼굴 속에 있는 미소, 그 미소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짓는 미소처럼 느껴져. 우리가 자유함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사용되어질 때 근육처럼 발달되어져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이지, 나는 자유롭습니다, 자유롭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관계 속에서 오는 자유는 철저하게 그 사람을 더 섬길 때.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이퀄한 건 없죠. 네가 나한테 50을 줬으니까 나도 너에게 50을 줘. 그건 거래이지 사랑이 아니죠.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금실이 좋은 부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둘이 50대 50으로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100대 100으로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51%라도 더 사랑합니다. 101%라도 더 사랑할 때 거기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베스트 프렌드가 있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누가 한 번이라도 전화를 한 번 더 합니다. 누가 너 나한테 전화했는데 너 내일 오늘 전화 안 해? 내가 어제 너 전화했는데 이런 관계가 아니죠.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한 번이라도 더 합니다. 여러분 데이트를 하고 있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더 선물을 하는지 여러분의 상대방이 더 여러분의 선물을 더 하는지 누군가가 조금 더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그 관계 속에 자유함이 경험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들이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 해결이 되어지는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랑. 그래서 이 자유로움 때문에 오리를 가자 하는데 십리를 갈 수 있고 왼쪽 방을 이렇게 때리면 오른쪽 방을 가지고 왼쪽 방도 내놓을 수 있고 누군가가 나의 돈을 빌리러 올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나눠줄 수 있고 보증은 서줄 수 없지만 내가 지금 너에게 융통해 줄 수 있는 게 50불밖에 없어. 근데 이 50불을 그냥 이렇게 갈 수 있는 안 돼. 내정하게 끊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간에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특별히 이민생활의 적합한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집중되어지는 삶들을 살 때에 우리 스스로 얽매여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국이라는 그 분주하고 더 척박했던 삶으로부터 from인 거죠. 한국으로부터 자유로워졌던 이 자유를 캐나다에서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자유로워졌던 이 자유를 캐나다에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위해서 왔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실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 한국에서 누리지 못했던 다른 자유의 모습은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누릴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한국을 떠나기로 결심했던 그 자유로움을 캐나다에서 그 자유를 살아내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 중에 우리 아이들은 이곳에 적응을 할 것이고 조금씩 자라날 것이고 건강한 모습으로 한국에 있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가 작은 모습으로 자기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에 걸 수 있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자라나겠죠. 저도 이제 20년 가까이 됐는데 10년, 15년 지나면서 그런 모습을 깨닫는 거죠. 내가 한국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을 때에 한국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유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내가 캐나다에 있어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 한국을 떠났지만 한국을 동경하고 한국을 경쟁 상대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국을 떠나기로 결심하면서 가지고 싶었던 그 자유를 못 누리고 삽니다. 경험하지 못하고 캐나다의 눌림과 한국을 떠난 것에 대한 눌림이 배가 돼서 오히려 더 고난 속에서 사는 모습들이었던 제 초기의 이민생활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무슨 일을 하는가 일의 종류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가. 내가 주인의 마당을 쓸고 있을 때에 그 마당을 쓰는 내 빗자락질이 내 주인이 무서워서 그 주인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당에 한 기퉁이를 내가 쓰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집 앞에 꽃을 하나 심을 때에 내 집 앞에 내 집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꽃을 하나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당에 한 기퉁이를 내가 아름답게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단순히 시급이니 아니면 얼마를 벌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사실은 섬김을 받고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 공부를 통해서 공부하는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이 있고 흘러오는 것이 있다. 내가 그것들을 행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파운데이션처럼 흔들리지 않는 자유로 꽉 차고 단단해진 콘크리트처럼 내 삶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안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유함의 파운데이션처럼 있으니 그
그 위에서 집을 짓는 것, 그 위에서 족구를 하던 다른 걸 하는 것, 그 위에서 무엇인가 하는 것에 자유하는 것. 같이 기도하겠습니다.